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22절과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사고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에게 그것을 믿음을 갖다가 대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것들은 더 중요시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뿐 아니라 그 믿음은 죽음도 주관한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의 죽음과 또 믿음에 대한 것들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믿음이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것. 근데 우리 요셉에게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뭐 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단 한 절이에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요셉을 설명할 때에 길게 또 설명하기도 했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 요셉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서 잘 압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창세기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말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요셉은 임종시에, 이 말 한마디, 임종시에. 이 믿음은 죽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생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우리가 참 많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속에서 그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해필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왜 죽을 때 한 이 말만 소개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거 소개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요셉에 대한 설명하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러면 당장 요셉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꿈을 꾼 사람이다. 다른 형제보다도 훨씬 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어요.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막 아부해가지고 받는 총애가 아니잖아요. 그를 사랑할 만한 거. 그러니까 그 총애를 받는다는 건 다른 형들은 많이 있지만 그 형들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 받는 정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마음 가졌냐면 형들이 죽여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죽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 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받았던 고난이 우리를 지금 보면 한 17 정도 되는 그런 때예요. 17살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그죠? 고등학생 되는 학생이 고난을 알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 아니에요? 고난을 안다는 거. 근데 형들이 해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이국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러면서 가본 적 없는 외국 땅에까지 가고, 그런데 노예 생활까지 합니다. 참, 이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 왕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팔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강제로 부모와 떨어졌다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온 것,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쭉 요셉의 그런 여정들을 보면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안 나왔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도 보고 그 비전을 그는 가슴 속에 품고서 살아왔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기쁜 그런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그것이 그냥 비단 그 한 사람의 그냥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 종으로 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았어요. 참 총애를 받고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가정총무가 됐다는 거, 우리가 가정집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주인이 자기 먹는 것, 식료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재산까지 모든 소유를 다 맡을 정도 되니까 얼마나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신임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는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집에 메이드를 두고 살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비드 때문에 다들 그 여건이 그렇게 안 되었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과 그 몇 년을 살아왔느냐. 우리 한인회의 그 카톡방에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있던 메이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연락하라는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6년인가 7년 얼마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오래 있었다는 것은 믿을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을만 하지만은 이 요셉 같이 식료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신임을 받고 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또 고난받잖아요. 그런 정도로 살면서도 또 하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여자의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물리치잖아요. 근데 물리치다 보니까 뭘 뒤집었어요?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없고 주인집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 죄가 주인집 여자한테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누명을 쓴 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여기 우리는 그냥 감옥 그러면 요즘같이 우리같이 우리 그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당시의 감옥은 그냥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습한 상태에서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거 안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도소 소장격인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옥의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참,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그 삶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갔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겠죠. 꿈을 꾸게 하고 그 속에서 이 꿈에 대한 얘기,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한 관원은 그 꿈 해석대로 풀려나고 한 관원은 꿈 해석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해몽의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참 파란만장하죠. 이런 고난, 우리는 욥기를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참 생각해도 우리 같으면 그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못지않게 이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나이가,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에요. 그러면 한 17살에서 한 13년여를 갖다가 그렇게 생활을 살면서 가정에서 보디발 집에서도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고 감옥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근데 그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요셉은 애굽의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그 흉년 때에 그 대비하는 그런 일로 그 선정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역전 드라마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절망, 그 절정,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그 절정은 형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때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총리입니다. 근데 나를 팔아넘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해우가 어땠냐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났대.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뭐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그 뭐 불평불만을 다 쏟아놓아도 될 만한데 그걸 용서하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는 또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껴안고 목 놓아 우는 장면, 이건 요셉의 드라마예요. 정말 인생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드라마의 그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하지만 사실 억울한 것으로 치면은 이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응? 뭐 욥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이 분한 생애를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의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유감스럽게도 그에게 주어진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환경이 그를 따라왔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말하면 실패와 패배와 절망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인데, 형들의 미움이라든가 구덩이에 던져진 거, 아는 이 하나 없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거, 노예 생활한 거, 아무 죄 없이 그냥 감옥에서 감옥 생활했던 거, 이런 오랜 시간을 지나왔던 그 나날들을 돌이켜 본다면 어느 성인 군자가 용서하겠습니까? 형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참 원망과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난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아마 어쩌면 사람들은 주먹질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요셉의 경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환경은 더 나빠지는, 이런 불행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환경, 아주 그것이 그냥 별개라는 듯이,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요셉은 임종시해라고 했지만은 그 살아왔던 그 날들을 쭉 돌이켜 본다면은 환경을 불편하거나 자기 생애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던 그 고난이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을 겪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갔던 것, 이런 믿음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에게는 참 힘든 그런 것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을 직면하면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격을 팝니다. 자기 인격을 팔고 또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열등의식에 빠지기가 참 쉬운 일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잘 나잖아요.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건지 알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져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삶들.
그 요셉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성실했다는 거. 열등의식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 열등의식, 신앙으로 위장하면은요, 아주 골치 아픈 것이 그 열등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괴롭혀온 이 열등의식, 또 우월의식, 그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떠나 살게 하는 그런 일들.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 어떤 물건끼리 비교하는 것 괜찮죠. 응?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런데 인간끼리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도 덜 배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났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가 더 많은데도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이런 것들, 이 비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열등의식에 빠지면은 절망하고 비관하고 자학하고, 우월의식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걸로 생각하고,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영혼을 아주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열등의식이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열등의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을 알게 되면은 어디에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등의식을 신앙으로 포장하면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이 보일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기다 치부해보다 보면요, 근데 그것을 치부할 때는 내가 못된 것을 생각하면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잘된 것들 보면 이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러니 이런 것들을 아무리 신앙으로 감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로 인한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섭섭함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원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거는 신앙에 완전히 백해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절대로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했고, 더 놀라운 점은요,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분 하나님, 그 어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런 것들, 이 자신을 상인에게 바라보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얼마든지 형들을 골탕 먹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다고 해서 자학하지도 않았고, 형통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았던 그 삶.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기록된 요셉을 지금 쭉 돌아본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요셉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 뭐 몇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본받을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필이면 요셉이 임종 때 했던 말 한마디를 기록하면서 요셉을 소개하는 것. 믿음으로 요셉은 이 일 가운데서 임종 시에 했던 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하는 것. 이 관련된 모든 놀라운 얘기들 다 제쳐놓고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앞에 쭉 봤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의 좀 얘기를 볼 때에 아벨을 통해서는 어떤 걸 봤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에녹을 통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 어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또 어땠습니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고, 또 그리고 그가 가진 것 가운데서 최선과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11장을 계속 해오면서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서 무엇을 우리가 캐치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되,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삶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삶에. 살아있는 나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또 그리고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무엇에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죽음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잖아요. 오늘은 또 요셉은 임종시에 같은 얘기예요. 이 믿음은 삶뿐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뿐 아니라 죽음에도 적용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삶에서 유독 임종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와닿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요,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목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의 삶보다도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서 그 죽음을 대입시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끝난 것 같지만은 죽음 이후의 삶이 소망이 있고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지금 이 세상보다는 저 하늘에 앞으로 있어질 그 소망에 대한 얘기들이 그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뿐 아니라 죽음에도 삶을 적용한 이것을 보면서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떡할까요? 지금 매번 말씀드렸지만 안 돼 하고 죽는 사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깨끗한 그런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유독 임종할 때 한 말을 우리에게 오늘 기록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살아서 믿음의 삶을 살듯이 죽을 때 또한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맞아들이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살다 보면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근데 그 믿음은 그 유혹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에서 지금 현재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총리도 있습니다. 총리도 있고 또 거기에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삶, 자기 땅은 지금 기근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근데 애굽은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속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남긴 애굽을 떠나라, 이 유언에는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물질에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 겪고 있는 이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그 삶과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그 죽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24장, 그 50장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요셉의 유언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면 뭐 그렇게 이스라엘까지 무슨 뭐 그런 죽음 이후에 그런 일들까지 생각하는 얘기죠. 이 요셉은 애굽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애굽 왕이 요셉을 애굽과 자기 집에 온 통치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요셉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것,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물질이 풍요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참 쉬워요.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우선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빠지기 쉬운 그런 이 부귀 영화, 권력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참 유혹하는 가장 그런 정말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죽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삶의 마지막을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물질과 부귀, 영화와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나쁘지 않잖아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귀, 영화 나쁜 거 아닙니다. 권세 나쁜 거 아니에요. 높은 이슈에 있는 것이 오르는 것이 왜 나쁩니까? 응? 권력 잡는 것, 돈이 많은 것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 모든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할 수 있거든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좀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만서도 권력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되고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다만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린다.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결코 그것에 빠지시면 안 되는데 그걸 빠진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거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결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 권력과 부귀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빠지지 않는 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빠지지 않는 거,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응?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요셉은 죽음이 가까울 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 응? 믿음은 죽음을 이기게 하고 모든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고, 응? 이 모든 일들, 죽을 때 추하게 죽지 않고 귀하게 아름답게 떳떳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믿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은 우리 앞으로의 그 삶에서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요, 뭘 얘기합니까? 이 개인이나 또 국가, 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 이 공동체,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보면은요, 믿음의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임종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애굽을 떠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거나 여러분들의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그러고 맙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삽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변혁하려고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전능자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해방운동을 하거나 민중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영원한 거처가 아닌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요셉은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을 다 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가족보다도 이웃보다도 항상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은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기 위해서. 이기적인 믿음, 그건 가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버리게 하고, 믿음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포기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나를 따르는 그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것, 나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를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세우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만 보세요. 우리의 새벽 기도라든가 어떤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시간을 30분이다. 그러면은 그 30분 가운데서 나를 위한 기도가 몇 분이고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몇 분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나타날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하지만은 그것이 딱 하고 나면은, 그걸 끝나고 나면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한 5분씩 기도하고 나면은 없어요, 기도할 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더 먼저 민족의 복음을 생각할 것이고, 이 땅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의 믿음을 위해서 생각할 것이고, 자기 성취가 아니고 자기의 행복 추구가 아니고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임종시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 물론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서 또 본향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것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 먼저 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원하는 것, 이 요셉 같은 믿음, 죽을 때 요셉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 즉 자기의 자신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믿음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물론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들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겠지만은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22절에서는 요셉이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명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요,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냥 명한 것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맹세를 시켰다. 이 요셉의 확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가 들었던 음성에 대한 확신. 변화가 많고 또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을 때도 동요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죽을 때에도 우리는 이타적인 그런 삶, 그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주님이 지금 우리 당장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